창세기 27장 46절부터 28장 9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입니다. 결혼에 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가르치는지 잘 배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배우자를 잘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까닭에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리브가가 이번에는 이삭에게 에서가 아버지 죽기만을 기다리면서 아버지가 죽고 나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야곱을 피신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러면은 이삭이 얼마나 걱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면서 야곱을 피신시키는데 아주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되풀이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꼼수를 부리잖아요. 인생살이 힘듭니다. 네. 창세기 27장 46절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자, 헷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지요. 그런데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고. 자, 신자와 불신자가 너무 꿍짝이 잘 맞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신자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불신자와 너무 짝짝꿍이 잘 맞는다면요, 그것은 둘 다 불신자겠지요. 여러분, 한 사람은 도둑놈인데 내가 도둑놈이 아니에요. 손발이 너무 잘 맞아갖고 둘이 짝짝꿍대고 다닐까요? 아닙니다. 둘 다 피차에 싫어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제가요,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더 사랑받았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면서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미움받는다니까요. 알겠습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요,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이렇게 말한 리브가의 고백이 너무 당연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창세기 28장 1절 2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드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요? 어디서 봤을까요? 창세기 24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말이지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것은 근친 결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불신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명령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명기 7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어떤 족속을 진멸하라는 것입니까? 가나안 족속을.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래요. 원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왜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혼인하지 말라고 하지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4절입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어느 때 진노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죄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그랬죠.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부귀 영화의 대명사로 흠모에 맞지 않는 솔로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흠모해야지 솔로몬을 흠모하면 됩니까? 솔로몬을 흠모한다는 것은 돈을 흠모한다는 거지. 예. 솔로몬이요, 처음에는요, 믿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지었지요. 성전 봉헌할 때 솔로몬의 기도를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은 솔로몬이 말씀도 그렇게 잘 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러지요?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면 솔로몬의 마음을 돌린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솔로몬의 수많은 아내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솔로몬 때문에요, 나라가 두 동강 났습니다. 하나님이요, 대적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니까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 그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많습니다. 진짜랑 해야 됩니다. 무늬만 교인이면 안 돼. 알겠습니까? 솔로몬도 이러는데 여러분은 나는 안 그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솔로몬보다 낫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러면 솔로몬도 이래. 그러면 누구도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해야 돼요.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 동강 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리고요, 그때 들여온 그 수많은 우상들 때문에 점점 타락의 길로 가다가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리고요, 포로로 다 죽고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오지요. 귀환하는데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합니다. 1차 귀환자들은 스룹바벨의 인솔하에 BC 537년경에 귀환하고 2차 귀환은 에스라의 인솔하에 BC 458년경에 귀환합니다. 에스라는 율법의 정통한 학사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귀환해서 와서 보니까 귀환한 유대 공동체에 기가 막힌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이었습니다. 네. 이방인과의 혼인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에스라가요, 겉옷과 속옷을 다 찢고 자기의 수염까지 쥐어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는데 처음부터 다까지는 안 하고 중간에부터 보면은요, 에스라 9장 11절입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땅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한 거예요. 너무 깨끗하게 너무 의롭게 살고 있는데 죽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요, 왜 살던 땅에서 쫓겨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을까요? 다?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에요. 우상숭배와 제약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시골 가면 이런 생각을 한다. 여기 사람들이 다 어디 갔지? 근데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다 세상 것에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돈 막 할머니 할아버지도 돈, 부형제도 다 돈만 쫓아다녔잖아요. 하나님을 쫓아서 한 게 아니라 교회에 오는 목적도 다 돈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나라가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지금 너무 잘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요,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요, 그 땅에 쫓아낸 겁니다. 나중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산 이스라엘 백성도 그 땅을 더러움으로 채웠기 때문에 다 망하고 잡혀가고 끌려간 거예요. 알겠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고 그러니까요, 적당히 쫓아내고 적당히 남겨놨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하던 그 더러운 행위를 본받아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왜? 더러운 게 물들어. 네.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이라니까요. 못된 것들을 세상 만드는 거 절대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주님 말을 섬기면서 이방의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않고 주 안에서 살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고 행복하게 살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 13절입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어떻게 됐어요? 망하고 죽고 잡혀가고 끌려가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긍휼로 조금 남겨줬다 이 말입니다. 남겨주셨어요. 그러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잘 해야 될까요? 예전에 하던 행실을 똑같이 또 해야 될까요? 예전에 하던 행실을 똑같이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백성이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14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진노하십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내가 딴 색깔로 해놨죠. 주님이 무슨 도둑놈 대장인 줄 아는 사람들 때문에.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에스라가요, 속옷과 겉옷을 다 찢으면서 수염까지 쥐어 뜯으면서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오히려 주님이 봐주니까 범죄했대.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하면서
울며 죄를 자복하고 막 회개합니다. 왜 망해서 죽고 잡혀가고 끌려가고 그랬나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망했는데 또 망하게 된 거예요. 딱 와서 보니까 또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막 통곡을 하면서 죄를 자복하고 기도하니까 백성들도 다 따라서 막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에스라 10장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방 아내, 그 다음에 그 자식들까지 내보낸대요. 아니, 아내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왜 그 자식들까지 내보낸다고 합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식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이방의 풍습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 우상을 숭배해. 그러면 그 아내의 자식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와 그 자식들까지 내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이 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불신 결혼이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이혼한다고 하지, 그러면은 이혼하게 하래요. 형제나 자매나, 이 형제나 자매는요, 믿는 형제, 믿는 자매를 말한 것입니다.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러죠? 이게 뭔 말이냐면, 안 믿는 남편이 너랑 같이 살고 싶어 하거들랑 같이 살라, 이 말입니다. 안 믿는 부인이 믿는 남편과 살고 싶어 하거든 같이 살라, 이 말입니다. 혹시 네가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부인을 전도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아냐, 그거지요. 그런데 교회 못 가게 하고 날마다 지어 패고 막 이것 때문에 막 못 살겠어. 그러면은 갈리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단호합니다, 성경은. 왜냐면요, 안 맞아요. 둘이 서로 안 맞는다니까?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근데 믿는 부인하고 믿음이 있다는 부인하고 안 믿는 남편하고 너무 잘 맞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둘 다 불신자야. 아니면 둘 다 신자든지. 근데 어느 쪽에 가까울 것 같아요, 권사님? 신자일 것 같아, 불신자일 것 같아? 불신자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하고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하고 손발이 그렇게 딱딱 맞을 수 있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요, 우리 형제, 믿음이 없는 형제들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입니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빛이 들어오면요, 어둠은 물러나게 돼 있어요. 빛이 물러가잖아요. 그럼 그때 어둠이 와요. 그 정도로요, 상극이야. 그런데 믿음도 하나도 없는 부인하고 믿음이 너무 좋은 남편하고 너무 잘 맞는다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둘 다 가짜인 거지. 아더 아난이라는 사람이 불신자와 결혼할 수 없는 9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왜 결혼할 수 없냐면은, 결혼해서는 안 되느냐면, 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리고요, 안 믿는 사람은 누구 통치를 받습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탄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동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친밀감과 인격의 조화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46절에 리브가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고 하지요. 창세기 28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삭이요, 가끔씩 가다 실수도 하지요. 그러나 온전히 불신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은 너무 기쁘겠지. 저끼리 이렇게 다니는데. 예. 그런데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에서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없지요. 왜요? 두 불신자끼리 너무 잘 맞는 거지. 예. 한 사람은요, 미움받아야 정상이야. 알겠습니까? 예.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없지만은, 이스라엘에는요, 멍에가 이렇게 생겨갖고요, 두 황소가 이렇게 두 개 나란히 이렇게 매놉니다. 같이 가야 돼요. 별일이 있어도. 네. 그러니까요, 불신자하고 결혼하면은 주로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안 믿는 쪽으로 갑니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어서 죄로 더 이렇게 이끌리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시기질도 하지 말라고 그냥 기가 따갑도록 듣고 배웠는데도 명절에 누가 조금 잘 나간다, 돈 잘 번다 그러니까 바로 올라오죠. 시기질투가 바로 올라오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불신 결혼은 안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인데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는 주의 길로, 하나는 세상 길로 못 갑니다. 예. 그리스도인에게 반반의 관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아내와 안 믿는 남편이 이 말씀에 순종이 될까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잘 들으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주 안에서 남편의 말을 주께 하듯 하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하래요. 복종하래요. 그런데 안 믿는 남편이 너 교회 가지 마. 그러면은 안 가야 돼요? 안 믿는 남편이 주 안에서 살까요? 주 밖에서 살까요? 주 밖에서 사는데 너 교회 가지 마. 성경책 1위 내놔. 그래가지고 막 옛날에 그 남편들은 성경책을 막 불질러버리고 그랬습니다. 아궁이에 던져가지고. 그리고는요, 또요, 안 좋은 것도 막 시켜. 주일날 막 일시키고, 주일날 막 그냥 어디 놀러 가자고 끌고 다녀. 그러면은 그런 말에 막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면서 달려다녀야 됩니까? 잘 들으세요. 25절을 잘 들으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기를 목숨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였어요. 맞지요?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요, 못 맞춰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안 믿는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그랬는데 안 믿는 남편이 이 아내를 사랑해서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몸까지 주면서 사랑할까요? 말도 안 됩니다. 안 믿는 남편이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은요. 잘 믿는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알지도 못하면서 에베소서 5장 22절은 또 너무 잘한다? 그래가지고 막 남편 말에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남편 말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데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하나님을 떠나서 막 세상 속으로 막 예배도 안 드리고 막 놀러 다니자고 하고 막 집 어떠라자 복종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요. 남편 아니라 왕이 명령해도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그랬는데 산파들이 듣던가요? 안 듣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왕의 명령보다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위에 있기 때문에 산파들이 거절했고요. 원래는요, 하나님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바로가 위에 있는 권세잖아요. 그런데 거절했는데도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거절했는데 위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 아이들을 살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복을 줬다고 그랬어요. 왜요? 주의 명령에 복종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똑바로 하려고요.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놨는데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마, 예배하지 마, 그런 말에 복종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 그래서요,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은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불신자인 아내가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며, 불신자인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주님이 사랑하듯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도 못해요. 이해 자체가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예. 불신자인 남편들이 어줍지 않게 에베소서 5장을 인용하면서 오히려 교회 못 가게 하는 데 사용하지요. 황당한 거지. 똑바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요. 아드 아나니 왜 또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를 어디다 뒀냐면은 자녀를 신앙 안에서 양육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자녀를요, 신앙 안에서 양육할 그런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드 아나니.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 내가 당신의 배우자가 집에 머무르기를 원할 때 당신의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겠는가? 또 당신과 당신 자녀 모두를 집에 머무르게 하거나 어디 놀러 가자고 할 때 그런 것들을 다 뿌리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야, 안 믿는 남편이, 오늘 아빠 따라가면 있지? 여름이라고 생각해봐. 그거 있잖아요. 막 풀로 막 놀 수 있는데, 거기 데리고 간대. 엄마는 교회가, 엄마 따라갈래, 아빠 따라갈래? 어디로 따라갈 것 같아? 다 그리 가지. 또 어떻게 꼬십니까? 야, 오늘 한 번만 가자.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애들이 어디로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마침내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말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에 강하다고 우기지 마세요. 섬기는 거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고 그랬죠. 가만히 앉아서 물 떠다 줘, 밥 차려다 줘, 이거 좋아하지? 누가 달려다니면서 누가 좋아합니까? 다 싫어해요. 그런데 인간들, 웃기는 인간들 있어. 내가 열심히 하잖아. 그럼 내가 좋아서 하는 줄 알아.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달려다녀준다. 감사한 줄 아세요.
감사도 모르고 자기가 왕인 줄 알고 그러고 앉아 있었습니까? 아마 가면서 욕을 바가지로 했을 거예요. 안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3절 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힘들지만 순종하며 갈 때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형성되지요. 복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때,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특별히 뭐 해야 됩니까? 신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좋아하게 해주시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좋아하게 해주세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항상 불신자보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를 더 가까이 하며 살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